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날입니다. 6월 달이 시작하면서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의 심령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 제목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꿈꾸며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네팔이란 나라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네팔 특유의 덥고 탁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잠시 선교사님의 안내로 카트만두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기괴한 형상의 우상들과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수도를 흐르는 바그마티 강에는 매일 사람의 시신을 태워서 자신의 신들에게 떠내려 보내는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함과 역겨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우상들의 지배를 받는 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올 것을 꿈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꿈꾸며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꿈꾸는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그의 날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그가 통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광야에 사는 대적들이나 다시스와 스바나 시바의 왕들까지 그에게 부복하며 섬기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신원을 얻으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장차 올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그 메시아 왕국이 부분적이지만 실현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완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대적들이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아직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지 못한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72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꿈꾸며 드린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의 나라와 또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시편 72편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때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인간적인 왕이지만 그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왕국에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두 번째 부분은 그 솔로몬의 사역이, 그 솔로몬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넘어서 그 영역을 넘어서 온 세계에 미칠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여기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라는 것은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왕권이 미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커다란 정복전쟁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장차 오실 주님의 통치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는 그 통치가 세계 만국에 미칠 것을 이렇게 꿈꾸며 기도합니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들은 주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오늘 끝구절을 보니까 티끌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는다는 의미는 그 왕에게 부복할 때, 무릎 꿇을 때 얼굴이 땅에 엎드리도록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얼굴과 입술이 땅에 닿게 되고 땅의 티끌을 입술로 핥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완전하게 주님을 굴복할 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다시스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 국가입니다. 지불로터 해협이라고 하죠. 스페인 남쪽과
북아프리카 북쪽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해협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항구 도시이자 국가를 의미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기도 했었죠. 당시로서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알려진 서쪽 끝이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스바라는 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동쪽 끝에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로 생각됩니다. 시바라는 것은 우리 애굽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온 세계 끝까지 미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는 부분적으로나마 팔레스타인 주변에 솔로몬의 통치가 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를 12절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7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의 피가 그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신앙으로 인해서 때론 피를 흘리는 그 고난과 순교를 당할 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그의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통치는 단순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굴복하는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우상의 세력들을,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님 발 앞에 굴복시키며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듯이 나도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는 또 음란의 부분에서 또는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부분에서 아직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곳곳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곳곳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넓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 가정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 온전히 그 물질을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음란의 영이 또 세상의 쾌락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의 삶의 부분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아직도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또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들이 모두 주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분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듯이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내가 이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님의 통치가 이 영역까지 미치게 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주님,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또한 내 삶의 영역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아직도 우리 가정에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날마다 주님의 권세 앞에 깨어지며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삶에서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